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욥기 1장에서 3장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1장 13절에서 22절. 사단의 첫 번째 공격으로 인한 재앙과 욥의 믿음의 승리. 13절.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연회를 염. 14절에서 19절. 첫 번째 재앙. 소유와 자녀를 연속적으로 잃어버림. 소와 나귀와 종들이 스바 사람에 의해 잃어버림. 하늘에 불이 내려 양과 종을 살라버림.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약대와 종들을 잃어버림. 대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깔려 죽음. 20에서 22절. 신앙의 힘에 의지한 욥의 승리.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함.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 두 번째 2장 1절에서 6절. 욥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과 사단 간의 두 번째 천상회의. 1절에서 2절. 여호와 보좌 앞에 천사들과 사단이 재등장함. 2절. 사단의 행적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과 사단의 대답. 3절. 하나님의 욥에 대한 재인정과 사단에 대한 책망. 하나님이 사단이 자신을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음을 책망하심. 그런데도 욥은 자기의 순전을 지켰음을 칭찬함.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욥 칭찬에 대한 사단의 재반박.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욥이 정령 주를 대면하여 욕을 할 것이라. 6절. 하나님의 욥에 대한 사단의 두 번째 시험 허락. 육체는 칠 수 있으나 욥의 생명 자체만은 해하지 못하게 하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사단이 처음 욥에게 시험을 한 것은 재산과 소유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고민하며 걱정하는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공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단의 공략을 차단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 도움으로 환난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2장 7절에서 10절. 사단의 공격에 따른 욥의 두 번째 재앙과 욥의 믿음의 승리. 7절에서 8절. 욥에게 임한 두 번째 재앙. 악창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생김.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음. 9절. 욥의 아내의 탄식과 절규. 이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 욥의 믿음의 승리. 욥이 아내의 어리석음을 책망함.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욥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음. 악창은 문둥병과는 다른 병이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격리해야 했지만 악창은 격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병이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더욱더 힘든 일은 그 당시 근동사회에서는 몸에 심한 피부병이 발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해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자식이나 재산을 모두 잃게 하였던 자연재해 역시 마찬가지 결과로 여겼습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임한 재앙에 대해 자신의 깊은 절망과 좌절의 감정을 탄식조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두 개의 명령형 단어를 사용하여 극한 말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3장 1절에서 10절.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욥 자신의 생일 저주. 1절에서 2절.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다. 3절에서 9절. 욥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내용.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날 밤이 저주의 날 밤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10절. 이는 내가 태어나서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3장 11절에서 19절. 사산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과 죽음 후의 안식에 대한 동경. 11에서 16절. 사산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 내가 사산되었으면 이제 내가 평안히 누워있고 잠들어서 쉬고 있었을 텐데, 지금 죽은 자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17에서 19절. 죽음 후의 안식에 대한 비유와 동경. 그곳은 악한 자가 소란을 그치는 곳이며 삶에 지친 자들도 쉼을 얻는 곳이며 평화를 누리며 힘든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 3장의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0절은 자기 생일의 저주이고, 두 번째 단락 11절에서 19절은 자기가 태어날 때 사산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욥의 독백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고 자신을 원망했고 죽음을 소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낸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한 가지 깨닫는 귀한 진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고 기뻐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 드린다고 해서 행복해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장소입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나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식으로 가는 참 문이십니다. 3장 17에서 19절에서 욥은 마치 죽음을 참 안식의 문인 것처럼 예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죽음만이 참 안식의 문인가 하는 의문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죽음은 우리 인생의 참 안식의 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러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이러한 말이 심각하고 진지하게 참 안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성의 없는 대답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그렇게 죽음을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 안식이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돈, 명예,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참 안식의 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문이시며 참된 안식의 문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도움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임을 기억하며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